오늘 말씀은 좀 길어서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10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할 때 함께 합독합니다. 7장 3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그런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비가 오는 주일이지만 첫 열매 드리시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치면 그 생활은 맑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면 그 생활은 흐림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보는 분들에게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그마한 선물, 예물로라도 들고 감사하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찬양처럼 감사 찬양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감사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물줄기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공급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굶주렸냐면 서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이렇게 잡아먹을 정도,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굶주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 밖에는 납병 환자들이 굶주려서 죽을 바에야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여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통해서 아람 진영에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햇사람의 왕들에게 갑을 주고 군대를 사서 몰고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절초풍하여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 굶주렸던 납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감추었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납병 환자에게 그날이 아름다운 날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맥주감사주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자, 아름다움이란 뜻을 설명해야 돼요. 아름답다는 뜻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는 거예요. 나답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답게 사셔서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을 인해서 평생 아름다운 삶이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마음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감사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가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내가 용기를 이때 했더라면, 그때 고백했더라면 나는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후회의 마음을 다 벌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기보다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양식을 얻는 용기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용기와 결단이 있었어요. 그 용기가 그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모두를 살리는 양식인 거예요.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범사에 염려로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염려거리를 다 거둬가 주셨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염려거리가 없어 큰 걱정거리라고 또 염려하더랍니다. 아마 염려도 습관인가 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에 말입니다. 염려란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 염려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란 목을 조르다, 이 원어의 뜻입니다. 목을 조르다. 세 가지도 잘 들으세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교회는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목을 졸라요, 마귀가. 그래서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하게 함으로써 목을 조르는 거예요. 마귀가 목을 조르면서 용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1년 뒤에, 아니 10년 후의 일까지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고난 염려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건강과 풍성한 삶을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불행의 쓴뿌리가 염려예요. 스트레스의 주범이 염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좀 어렵지는 하지만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잘 맡긴다는 거예요. 당신 믿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맡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 돼. 염려하면서 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살면서 울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히 적진을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어둠과 우울과 한숨과 고통의 날을 아름다운 날로 확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용기가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축복이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 성경은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축복의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향해 가는 것과 동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걸을 때 신발을 질질 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병거 소리로 바꾸세요. 말소리로 바꾸고 그리고 군대 소리를 바꿔서 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 그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다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이 서러움에 한이 맺히고 굶주렸던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상황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을 줄만은 살았어요. 살았을 뿐이 아니라 실컷 먹고 마시고 꿈에도 그리던 은과 금과 의복을 마음껏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이며 측량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계산과 경험을 넘어서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언제나 높습니다. 깊고 넓으셔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는 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말을 끌고 가서 나가서 좋은 곳으로 바꿔올게. 말 알죠, 말. 그러자 아내가 잘 생각했어요. 좋은 곳으로 바꿔오세요 라고 말했고,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말을 가지고 가는데 말보다 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로 바꾼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리고 소를 갖고 가는데 또 양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는데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좋아 보여요. 거위로 바꿨어요. 거위를 또 암탉으로 바꿔버렸네. 아이고, 이어서 암탉 가지고 가다가 사과 한 봉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과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사과 한 봉지에와 암탉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사과 한 봉지에 바꾼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웃고 있어요.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문절 딸랑 다지고 집으로 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침 주막에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합니다. 아마 당신 아내 틀림없이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 해보세요. 여러분, 죽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만약 이렇게 와도 사고 쳤다 그냥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농부의 대답은 달라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할걸요. 귀족이 말했어요. 야,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화를 다 주겠다. 마침내 어리석은 농부와 귀족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벌였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했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해봐요. 시작.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맞아주었어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귀족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얼마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는 가지고 있던 그 말을 모두 그 집에 다 주고 돌아갔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하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다 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려가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무엇이요? 배려가.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젠 사람과 사람의 경쟁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과 기계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제 종업원이 필요가 없어요. 다 이제 기계가 날아다녀요. AI가 다 해요.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질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약자를 배려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인 약자가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요, 자기 식욕과 자기 재물욕을 먼저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죽어가는 생명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할 때 우리 대전과 동구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하고 보람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넘어서 남을 생각하는 배려가 남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달려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자신을 버린 사람을 살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전혀 다른 형제 자매가 사귀다가 드디어 결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으로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환경에 자란 습관으로 아내를 막 대합니다. 식사할 때는 조용히 해!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심지어는 다 끝나면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해. 물도 손에 안 대. 그런데 아내 친정 생활은 뭐냐면 늘 식사 시간에 담소하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식사 외에는 당연히 남자들이 설거지 해주는 그런 가정 문화였습니다. 이 신혼시대를 지나면서 서로의 문화 충돌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꽝! 식사 때마다 가장 힘들고 다툼이 많은 식사 시간마다 결국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배려심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서 배려함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배려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의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위주의 최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성도가 불신자를 배려해 줘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배려해 줘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나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는 배려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기적인 뇌물이 배려의 바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베푼 배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욕심은 추하나 배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용기와 축복과 배려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날입니다. 용기와 축복과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생애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